쇠사슬에 매인 인생이라 여기 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뭔가 매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유함을 가지는 많은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영혼이 회복되어졌음에도 그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돼지떼 길르는 사람들이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 피해가 오니까 예수님 나가주세요. 이 얘기,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는데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끔 서 있더라는 거예요. 불 들어오게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하도 스마트폰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갈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빨간 불로 파란 불로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핸드폰에 길거리에 가면서 매여 있느냐. 또 이 요즘에는 이 아동 성착취 문제, 또 내지는 이 권력에 또 이런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쏙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들이. 오직하면 예전에 이 중2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북한이 침입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어가 됐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 컴퓨터에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을 활용해야만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창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후두엽만 하게 되면 이게 정신 발달 장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 많이 켜놓고 애 보고 보라 그러면 안 돼요. 자꾸 흔들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처럼 게임하다 보면 즉각적인 반응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아웃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내려와도 생각을 걸 거 없이 그냥 박치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생각하지 아니하는 시대, 이런 게임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내 신발을 누가 밟았어요. 그럼 왜 밟았나를 쳐다봐야지. 동물처럼 그냥 개꼬리 밟으면 개가 확 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매여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매여 있고 한 채 여유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십시다. 5장 1,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귀신이 제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둘이나 하나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냐? 더럽다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 사탄, 악한 마귀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비교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마가는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람과 바다를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러 이 거라사 지방에 오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20절에 보면 데카볼리라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거라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라는 것은 숫자로 열이라 헬라어 말로 숫자 열이라는 숫자와 폴리스라는 도시 10개의 도시가 묶어진 것을 데카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도시가 물론 이렇게 다메섹 저기 아랍 나라의 시리아의 수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 요르단 도시 이 수도 이 암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 거의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단강 건너편의 이쪽에 이 지중해는 서쪽이고 그 반대편이 이제 동쪽이겠죠. 그 항상 그 요단강을 중심에 놓고 있는데 그 요단강에서 약간 이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도 이게 데카볼리 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지만 도시가 하여간 1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셨는데 문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장소가 바로 무덤 사이에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는데 무덤에서 사는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쪽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이 요르단 암만이죠. 페트라 지역 이쪽 가면 이게 사암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된 이 바위예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다 자고 또 시체도 거기다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예루살렘 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감람산 지역에도 이게 무덤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있고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상당히 1세기에 이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게 이 무덤 사이에서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무덤은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실은.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서 이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제가 좀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동네 선배들이 이 공동묘지만 지나가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누가? 이게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들은 다 가라고 그러고 나만 붙들어 놓는 거야. 왜 나를 붙드느냐? 공동묘지에서 무서움을 많이 당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한 10명이 가다가 이렇게 형이 와도 못 가게 묶어놓고 자기들은 다 가면 분위기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참 괴롭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두 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안 다니고 이제 혼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묘지, 이 무덤에 있는 거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무덤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3,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고랑이 뭐겠습니까? 이게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쇠사슬로도 이 고랑으로도. 그런데 그걸 끊었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힘이 셀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정신병자가 무엇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귀신 들린 것인지 병원에다 판별을 하면 그 다음부터 행하시오. 우리 목사들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에게 교수가 늘상 이 얘기를 합니다. 막 귀신 들렸다고 멀쩡한 사람한테 두드려 패가지고 저 아는 우리 노예의 그 목사님 따님이 이래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귀신 쫓는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 고랑과 쇠사슬레도 끊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그리고 이 5절에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보고 오면은 옷을 안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이 목욕도 안 하면 꾀저저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산발에 수염도 막 길고 이게 정말 귀신하고 똑같죠. 그래서 귀신은 이 지저분한데 더러운 데를 좋아해요. 이 집이 더러우면 안 돼요. 항상 집이 깨끗해야 돼. 우리 집이 더럽나 안 더럽나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보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그 속에 귀신 있는 걸 보고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귀신은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런 수식을 쓰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는 제우스에게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수식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신에게 이렇게 썼더라는 용어를 지금 여기다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이 누가복음에는 나를 저기 뭐지? 금방 생각이 무적행. 여기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갈라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탄은 잠시 무적행에 잠깐 있다가 20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있는 것이 이제 영원토록 새서 무궁토록 있는 게 이제 불못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장면이죠.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귀신이 무지경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과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들어보세요. 이는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그 지방이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귀신이 있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 지방이. 그래서 이 지방을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돼지를 키웠는데 실은 이 돼지가 왜 키웠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불결하고 이게 아주 혐오스러운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논리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음식 문화를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뭐 인도 사람들이라든가 이 동남아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여러 가지 채식주의자, 또 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또 소돼지를 안 먹고 이 닭고기만 먹는 사람, 여러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돼지떼를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정설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나라에서 본토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로마에 속해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돼지떼를 키우고 있던 유대인이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을 적에 이 사람 속에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군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항상 로마의 군대를 뭐 리기온에서 뭐 6천 명 보병, 군병, 뭐 기병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군대라고 하니까 1군단 하게 되면 몇 명이냐, 6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군대를 이렇게 말할 때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볼 적에 이제 사단하면 1만 명, 뭐 군단하면 뭐 3만 명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밑으로 연대, 중대, 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뭐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군대니 하고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 이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도요, 이 지적이고요, 또 귀신도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들은 마땅히 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이 군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되죠? 이 지역이 좋으니까 나를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를 지금 예수님이 너 그냥 그 돼지떼로 들어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귀신들이 이 지역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면 나에게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돼지떼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뭐든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세상 기준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게 기준이고 그게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그것도 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돼지떼가 들어가서 뭘 살했어요? 우리가 가치를 계산하면 돈이 얼마큼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여의도에서 부흥할 적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의도에 금은보화를 다 쌓아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본문 속하고도 이제 거의 매치가 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온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돼지떼로 큰 떼가 이렇게 먹고 있을 적에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자마자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서 이게 몰사했더라. 뭐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기 보니까 이게 몰사했어요. 그런데 이 돼지 2,000마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돼지 양돈 한 마리 50만 원씩 잡는다 그러면 2,000마리면 이야, 이것이 돈이 꽤 된다. 그러면 2,000마리가 되는 사람, 이 양돈업자 가면은 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한 마을이 했겠습니까? 지금도 2,000마리 양돈 한다면 상당히 큰 이렇게 사업가입니다. 이게 볼 때 양돈 2,000마리가 적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돈보다, 이 경제보다, 문제는 한 영혼이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놓여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는 그 영혼에서 노임받고 자유함 받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돼지떼에게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이제 14절부터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게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 치던 자들 또 그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나가기를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간구하고 있더라. 이것을 그냥 그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자유함에 있지 못하고 매여 있어 가지고 아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내 거 재산 피해를 다 봐가면서 그 영혼을 왜 살리십니까? 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고향 땅을 등지고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지금 일치되지 않냐고 서로 세퍼레이트 분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렀으면 돈 관리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은 보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것을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내가 집을 샀다 뭘 했다 다 세금 내고 살아요. 내 것이면 아무것도 안 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 내고 여기에 내고 저기에 내고 해서 잠시 빌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명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것도 다 놓고 가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행할 것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보면 19절에도 큰 일을 행하사 또 20절에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련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5장 12절 1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이사야서 45장 제가 보겠습니다.
45장 12절 13절을 보면 1023페이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사야 42장에 우리가 교동문 읽을 적에도 이 이사야 42장에도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방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하고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성경이 나온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보면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대속하러 오셨더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그것이 성경의 요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가서 우리에게 이 부부관계,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회, 이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하고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론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끊겼어요. 우리의 사람은 이 생물학적 사람은 살고 있으나 영혼이 죽었더라, 영혼이 끊겼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잔다. 왜?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가 깨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 큰일이 예수님께서 이 1차로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더 넓은 광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이 사망에 항상 사로잡혔던, 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동안에 마귀를 이렇게 붙잡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죽으시고 이 3일 동안에 이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여기서 7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대목에서 주의할 점은, 사탄은 지금 여기도 귀신이 있지만 이 사탄이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늘상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누구신가? 그는 대속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늘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시고 왜 오셨는가?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제 너의 가족에게 말하라. 실은 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시작이 어디죠? 이 집인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분리가 됐어요. 너하고는 살 수가 없어. 나가. 혼자 나가서 살고. 그런데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20절을 보니까 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금 말하면 뭐 제라시인가, 제라시 그 동네가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아주 크게 있고요. 도시가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갔다가 저쪽에 그 옷누리께 청년 하나가 다리가 금이 갔는지 거기서 얻고 다니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든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도시가 어마무시하게 크더라. 이것을 이 에베소에, 터키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커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한 번씩 다녀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에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구나 이걸 느끼면서 새삼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저는 그 이동원 목사가 뭐 35번을 갔다길래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씩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여행하면 예수님의 발자취, 또 내지는 종교개혁의 발자취, 또 내지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돼지를 치고 있었을 적에 그 돼지를 치는 그곳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영혼이 파괴가 되고 묶여있는, 귀신에 묶여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1장 24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복음의 시대가 개막됐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회당에 귀신이 들렸던 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늘 5장에 보니까는 저쪽 이제 로마의 이방 땅에도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흑암의 세계에 들어있더라,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더라.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고 놓아주시려고 이 광풍을 마다하고 저편 건너편을 가자해서 가셔서 그것을 귀신을 축출하고 몰아내고 구원해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자기 재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인 예수님을 별로 안 좋게 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치 있게 해달라고 18절에 이렇게 말할 적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증거하고 데가볼리에 전파라 했을 때 그가 그대로 행했더니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얼마만큼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삶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있어 같이 찬송도 예배도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전파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자유하는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